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어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이 우수입니다. 입춘 지난 지 보름 지났고 그리고 오늘 우수 지나고 보름 뒤에 경칩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수라는 말은 이제까지 겨울에 얼었던 눈 그리고 얼음들이 녹아서 물로 변한다라는 그런 시기라는 뜻입니다. 고샘추위가 남아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의 모든 얼었던 것, 굳어있던 모든 것, 묶여있던 것들이 녹고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분명하고 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성경 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는 그런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그리고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가정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교회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경영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가정에도 가정의 운영 원리가 있고
교회에도 교회의 운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잘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뒤로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신앙생활의 원리 또는 교회의 운영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을 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제대로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를 무시하거나 그다음에 그걸 어기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이 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거는 자기가 알고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 필요하고 자기 원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정생활하거나 교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지가 필요한 대로 그렇게 교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생활을 배워야 돼. 훈련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2월 달부터 교회 사용법 또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만들고 잘 세우고 잘 활용을 하고 잘 이용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크고 분명해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기로운 교회 생활 첫 번째,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라. 목사가 드리는 예배 구경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 찬양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보러 온 것이 아니다. 제대로 준비되어진 예배.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속으로 따라하면서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고,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함께 찬양하고 동역하면서 그 찬양이 내 찬양이 되게 하고,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내가 참여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깨닫는,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참여를 하라. 그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든. 지난 시간에 슬기로운 교회 생활 두 번째,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훈련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에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교회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 바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확실하게 내 생활 속으로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 이후의 말씀은 뒤에 나오는 16장까지의 말씀과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련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바로 앞에는 예배에 관한 가르침과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선택이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 요소가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아무렇게나 지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나아가는 거다. 내 마음대로 이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오십시오, 가십시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라. 그거는 의무요,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이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로 고백이라고, 응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만큼 중요한 의무,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되는 가장 두 번째 중요한 그런 고백이 무엇일까? 먼저 가장 중요한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라. 일종의 선언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삶과 내 모습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산의 양을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다른 사람을 구하라, 구제하라. 그리고 1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7년마다 내 종을 자유를 주라.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처음 난 것 수컷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16장에 6월절을 지키고 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절기까지 일종의 11조에 관한 규례요 말씀입니다.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와 규례의 법칙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매년 드려야 되고 3년 만에 드려야 되고 7년 만에 드려야 되고 50년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11조의 바탕은 매 7일 즉 일주일마다 한 번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나오는 그런 시간, 그런 행위, 삶, 안식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책임이요 의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11조는 매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기 정체성의 고백의 표현이 11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헌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고 살고 이 세상의 것에 내가 섬기고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표현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 나는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얻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11조라는 형식과 표현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매년 한 번 추수할 때 이렇게 11조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11조의 의미와 11조의 정신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고백 표시가 11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일한 대가를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거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일거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의 대가를 내가 내 손에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올 수도 없었고 지금 살아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11조라는 표현이에요. 구제라는 표현이에요. 면제라는 표현이에요. 종을 7년마다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은 누구에게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 형식은 하나님께 11조로 고백을 하는 거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내 이웃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부터 보십시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고 내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것을 돈으로 사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너의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7절과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는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2절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라.
18절 말씀, 그가 6해 동안에 풍분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지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19절에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6월절, 77절, 초막절 다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가라. 뭘 가지고? 10의 1조를 가지고. 심지어 돈이 그게 가지고 가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돈으로 바꿔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드릴 10의 1조의 예물을 사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성중에 있는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가족, 형제, 권속들, 그리고 내 성중에 분깃이 없고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불러서 함께 먹고 배부르게 즐겨라. 세 가지. 택한 곳으로 가서 이웃들을 불러서 너가 마련한 그 11조 그 모든 것들을 먹고 즐거워해라. 그 이야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며 드린다고 하지만 그 11조가 결국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다 내 가족과 믿음의 권속들과 지나가는 객들과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11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은총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섬김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11조의 모든 그것이 매년 하는 것이든 3년 만에 하는 것이든 7년마다 하는 것이든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든 7년마다 노예를 풀어주고 그리고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든 그래서 77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 모든 것을 다 원상 회복시켜주는 안식년이 되든 희년이 되든 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신앙의 핵심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두 구절로 우리에게 표시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첫 번째 정신이 의미 본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기억하고 경외하면서 살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11조예요. 두 번째 5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삼가 너는 마음에 15장 9절입니다. 삼가 너에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 뒤에 말이 무섭습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쉽게 말하면 고발할 것이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거다. 내가 받은 은총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은총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드는 그 모습이 생긴다면 그 죄는 너에게 있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요, 두 가지예요. 이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고,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이 은혜는 나 혼자 먹고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게, 그게 하나는 경외고 하나는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바로 11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29절 말씀입니다. 5장 29절입니다. 제가 앞에 읽을 테니까 같이 읽자고 하는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29절입니다.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8절 말씀입니다. 15장 18절.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으니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말씀은 끈끈이 11조를 드릴 때에, 매년 드릴 때에, 3년마다 드릴 때에, 7년마다 탕감해 줄 때, 7년마다 종을 풀어줄 때, 그때마다 너희가 범사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너의 손으로 하고 너의 기업에 복을 주어 가난이 없게 해 주리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해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이게 율법의 핵심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뼈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늘의 최종 승리의 통보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줬고 갇혔을 때 돌아봐 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줬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줬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작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에게 나에게 한 것이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이는 형제, 보이는 가족들, 보이는 사람, 이웃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그들을 아끼고 칭찬하고 세워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표시가 11조예요. 구제예요. 11조와 구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에요. 11조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한다.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음을 기꺼이 고백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의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11조예요. 당연히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거죠. 저는 어렵지 않게 거의 60여 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네요. 그리고 40여 년 교회 밥 먹고 살았네요.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저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 밥 먹으면서 들었던 이야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어렵고 힘들어도 11조를 고백하는 사람이 잘 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망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의 팔순잔치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아있고 살아갈 것입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며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 고백을 받고 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옷 자랑하러 오십니까? 교회 가정 자랑하러 오십니까? 교회 보석 자랑하러 오십니까? 자녀들 자랑하러 오십니까? 말 잘하는 거 자랑하러 오십니까? 솜씨 잘하는 거 자랑하러 오십니까? 지식 자랑하러 오십니까? 신문이나 유튜브 몇 가지 듣다 보고 와서 자기만 아는 듯이 정치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나 이것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아프지? 너 지금 안 되지? 야, 나도 똑같았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들어주시니, 나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너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너의 형편도 들어주실 것이야. 그걸 자랑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11조로, 때로는 선교로, 때로는 성리 사랑의 쌀로, 때로는 사역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의 모든 믿음의 권속으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식사를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하고 그런 걸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이 교회 생활, 감사하며 노래하는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